많은 객실과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 여객선 하나가 바다 위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객실마다 승객이 있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어떤 객실의 부부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객실은 화기애애합니다. 가족 단위로 이웃과 웃고 즐거워하는 객실도 있고 또 친해지지 못하고 싸우며 냉랭한 그런 객실도 있습니다. 어떤 객실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끼리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장에게 칭찬받는 직원, 꾸중 듣는 직원, 갑판에서, 조타실에서, 기관실에서 서로 신뢰하며 함께 일하는 직원들 있는 반면 서로 미워하면서 시기 질투하며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알력이 있는, 그 중에서 알력이 있던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추적해 봤습니다. 소리 지르고 옆방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 주먹다짐하는 사람도 있고 갑판 위로 올라가서 분을 싸기는 사람, 다시 들어가 다시 싸우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거의 대부분 아까 막 싸우던 그 사람들도 다시 자기 객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근무 장소로 돌아갑니다. 화해를 한 것인지 밤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잤는지는 모르지만 각각 자기 침상에서 자고 있습니다. 내일에도 대부분 승객은 이 객실에 있을 것이고 직원들은 자기 위치에서 근무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객실에서 객실로 옮기고 기관실에서 갑판으로 옮길지라도 다른 사람의 객실에서 잠을 잘지라도 멀미가 심해서 견딜 수 없을지라도 심하게 열이 날지라도 큰 실수로 상급자에게 구타를 당했다 할지라도 배를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는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어떤 아픔, 슬픔, 알력, 다툼이 있을지라도 배 안에서의 일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두는 결국 같은 종착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특정 민족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집단 형성에 사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뿌리거나 흩트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 공동체를 의미할 때 이 단어 디아스포라를 썼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역사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돌아오지 못하고 흩어져 사는 그 유대인 공동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신들을 구분 짓기 위해서 일상에서 강력히 표현하는 것이 음식과 절기입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고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이방인들 속에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좋은 믿음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교적 사고, 구약적 사고입니다.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바울 당시에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의 영향에 묶여서 채소만 먹고 있습니다. 그 일로 누가 누구를 업신여기고 비판합니다. 5절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날로 여기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의 영향으로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누구를 업신여기고 비판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교리를 실제와 일상의 삶에 적용하는 문제를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시작하는 그 단락의 시작이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단락을 시작했습니다. 14장의 모든 내용도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면서 특히 먹고 마시는 문제, 거룩한 날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14장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부분에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경, 맥락도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로만 그칠 것입니다. 오늘은 1절 한 절에만 집중해서 이 안에 내포된 중요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진도에 나가게 되면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14장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도 있을까요? 15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습니다.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다이지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약한 이 믿음은 그 당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지 계속 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현재 믿음 약한 그 일지라도 얼마든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이들 모두는 믿음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회개했으며 거듭났으며 구원의 방식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확실한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지체이며 기독교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교회라는 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강한 믿음이고 어떤 것이 약한 믿음이란 말입니까? 믿음이 강하고 약함의 구체적 사례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물론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사례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갑니다. 4장 18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강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강한 믿음은 요약하면 하나님을 완전하게 제한 없이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강한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약한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확신이 흔들립니다. 고통과 혼란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믿음 행사함에 있어서 갈피를 못 잡습니다. 구원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 안으로 들어왔지만
삶과 생활의 현실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옛 방식,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의 방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내 기준에 의해서 신뢰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믿지만 그 진리를 적용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티켓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작은 파도에, 작은 마찰에, 작은 의견 충돌에 불안해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갈피를 못 잡고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면서 방황하는 것, 그것이 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등하거나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등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강점과 약점,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천편일률, 일사불란을 원하며 모두의 믿음이 강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일사불란한 그 집회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둘째,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로 나뉘어진다는 말은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없습니다. 거듭남에는 차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배에 타는 것은 어떤 사람 누구냐에 의함이 아니라 오직 티켓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임과 같습니다. 그러나 태어남은 그렇게 동일하지만 자라면서 차이가 생깁니다.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자라고 성장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지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범적으로 신실하게 리더하는 성객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성객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할 수도 강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강한 자가 약해지기도 하고 약한 자가 강해지기도 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궁금증이 혹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그 믿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자라면서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영화 제목입니다. 놈. 교회 안에도 자세히 보면 좋은 성도, 나쁜 성도, 이상한 성도 반드시 있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원인을 5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인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도 될 것입니다. 강한 믿음에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타고난 재능이 믿음 강하고 약함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능이 그리스도인 되는데 차이는 만들지 않습니다. IQ 200이라고 더 잘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닙니다. IQ 80일지라도 훨씬 더 잘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다고 타고난 재능이 없어지거나 변하지는 않습니다. 재능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과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각양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능과 은사가 같을 수 없습니다. 은사와 재능이 힘을 발휘할 때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재능의 문제. 두 번째, 기질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질이 다르다고 그리스도인 됨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개성에 따라, 성격에 따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났다고 기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천성적으로 염려, 근심 많으며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거듭났다고 당장에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리 염려, 근심, 걱정 많습니까?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누군가에게 오히려 말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 성숙하면서 믿음이 강해지면서 그 기질의 쓰임은 바뀝니다. 격렬한 핍박자 바울이 격렬한 설교자 바울로 바뀐 것과 같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많은 그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탁월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기질과 성격을 무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이 된 이후의 삶에서 부지런함과 철저함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 그가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합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합니다. 예배하며 설교 말씀 들으며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그의 믿음이 강해지기 어렵습니다. 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갓난 아기들 등등의 말씀이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는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기들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형제들이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지만 배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종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라거나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고 싶은 교훈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려주고픈 것 많지만 그들 상태가 단단한 식물을 씹을 수 없는 상태이기에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신령한 자들처럼 대함받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릇, 그 그릇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낭패가 생깁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단단한 식물을 씹을 수 없는 상태이기에 주어지면 억지로 막 씹습니다. 억지로 씹다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집니다.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미혹되고 간사한 유혹과 교훈에 휩쓸려서 요동칩니다. 객실에 적응 못하고 갑판으로 올라와 방황하다가 배에서 뛰어내리는 형국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 기도, 예배를 게을리하면 그 상태에서 미혹과 유혹이 오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배에 탔다면 우리는 그 배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앙의 연륜의 차이가 신앙의 강함과 약함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랑비에도 옷은 젖습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먹고 자란 신앙의 경륜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직을 맡기 위해서는 그래서 연단의 세월, 검정, 성장, 경험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역사가 짧은 사람을 중직에 세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을 세울 때 믿음의 역사가 짧은 사람은 중직에 세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 매우 귀한 이유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등합니다.
청년이 장로 권사 못 될 이유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누군가의 그 생각은 오히려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다섯 번째, 일부 중복일 수 있습니다만 가르침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신앙의 강약을 만듭니다. 거듭났지만 공동체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약한 상태로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믿음 성장에 제한이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 역시 성장에 제한을 받습니다. 인터넷 설교, 방송 설교만 들어서는 거기 그 자리에 계속 머물 가능성 높습니다. 목회자와 공동체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주변 환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속 국가, 민족성, 가풍, 동네 분위기가 신앙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큰 불상이 있는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기독교 성지가 있는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분명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대구에 가면 갓바위에 팔공산이 있는데 그 영향인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기독교인의 수가 가장 적은 도시가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배경,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절비한 도시에 사는 성도, 학교와 교회가 많은 도시에 사는 성도 역시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답, 나름의 답, 맞춤식 답을 방금 말씀드렸던 이 6가지 안에서 분명히 스스로가 찾았을 것이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매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연약한 그 성도 자체를 흠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흠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연약한 믿음이지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성도가 아닙니다. 나의 거듭남, 나의 성도됨은 언제나 항상 감사한 것입니다. 나의 성도됨은 무한한 영광과 감사이지 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약함은 개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 아이가 내 사랑하는 자녀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약한 상태로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큰 배 안에는 반드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할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앞에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받되로 번역된 원어는 받아들이다, 데리고 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강하다고 자기가 누리고 표현하는 내적 자유를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다른 성도들이 각각 서 있는 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함께 가는 이들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도들 각각이 해야 할 일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양심상 옳다고 확신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견해와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같은 배에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실에서 자꾸 밀어내면 복도로 갈 것입니다. 복도에 있는 자를 자꾸 나무라면 갑판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갑판에 있는 자를 계속 나무라면 배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같은 본질 안에 있다면, 같은 배 안에 있다면 비본질들을, 각각의 계실간의 특성들을 용납해야 할 것입니다. 객실 안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비본질적 문제들로 말미암아 배에서 뛰어내리게 만드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엄청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나의 믿음이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잘하지 않을 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지 않을 때 나로 말미암아 타인이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안에 있는 말씀 몇 곳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읽으시면서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나무라는 어떤 성도의 문제에 대해서, 또 나를 나무라는 어떤 성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밖에서 나가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 받아들일지를, 믿음으로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지를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읽는 말씀들이 다 결론적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방하는 그를 받으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어찌 내가 그를 먹는 것, 입는 것, 사상, 신념 등등을 이유로 비방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14장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내가 비방을 하건 비방을 받건 그 상대방의, 내가 비방하는, 나를 비방하는 그 상대방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할 심판대는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판단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찌 내가 그를 먹는 것, 입는 것, 사상, 신념, 습관 등을 이유로 비방한다는 말입니까? 이제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믿음이 강한 성도는 약한 성도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졌다 스스로 여기면서 약한 형제를 비방하고 나무란다면 도리어 그의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믿음 강한 성도는 형제 앞에 부딪히거나 거친 것을 두지 않습니다. 혹 형제 앞에 부딪히고 거칠 무엇이 있다면 믿음 강한 성도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게 치워줄 것입니다.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할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생각과 사상과 신념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받은 그를 믿음 약하다는 이유로 받지 않는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말씀 마침도 말씀 두 곳을 읽음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5장 1절과 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1절, 7절 이어서 읽은 후에 크게 아멘 하시면서 믿음이 강한 성도로의 성장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